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찬양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알아볼 줄 모르면, 자녀를 알아볼 줄 모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알아볼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먼저 인간이 되라고. 먼저 인간이 되라고. 참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먼저인 그런 우리 연결고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금 연휴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비를 타고 행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놀라셔야. 제가 오늘 집에 가면 아주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당신은 또 그 이야기를 또 했다고. 상당히 하다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놀라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막 행복해줘야 그 보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느냐고 이래 할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제가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을 갈 때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좋은 동력자 목사님을 보내어 주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 이용식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예뻐요. 착해요. 순진하고요. 또 오카 사모님은 더 아주 참 좋으신 분이고, 오늘은 우리 이용식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저분이 어디서 내가 이런 안녕을 받을까 준비하시고요. 이용식 목사님을 모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놈이라는 소리라도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4일 일하고 4일 쉬는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직장이 한 5년 됐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분 근무하시는데 한 4분 정도가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선생님, 일 선생님 그러시지, 이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퇴직은 안 하셨는데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참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처럼 3년 전, 2년 전처럼 차라리 이 목사 놈이라는 소리라도 듣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참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할 나름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그분들 눈에 그렇게 그릇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던 분들이 이제는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반성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특권,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배의 특권을 지금 여러분들은 누리시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5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조그만 또 그러한 죄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의 모두의 믿음이 풍성하게, 그 결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다는 어느 가수의 노랫말이 떠오르는 이 계절에 오늘 정말 비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비처럼 풍성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 비와 같이 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을 연락을 못했던 분들에게 편지가 되어서 잘 계시냐고, 평안하시냐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자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따르는 열렬한 그 유대교인이었던 그의 특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로서 불타오르는 그 사명감으로 이방 땅인 그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있던 그 유대교인들이 그를 쫓아와서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급히 피신하게 되었고, 또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 중에 유대교인들의 핍박에 또 쫓겨서 그렇게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그 유대교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돌 팔매를 맞게 되고 그는 성 밖에 버려지게 되죠. 이렇듯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하여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 소중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전했던 전도자 바울을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복음을 전한 이단자라고 몰아세웠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거짓 주장에 속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 사도를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바울 사도는 듣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하여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그들 자신의 그 욕심을 그렇게 채우려고 유대파 교사들로 인한 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위기를 맞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사망의 법인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와 진리로 살아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그 누구, 또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속히 오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채와 그 맑은 양의 어제 저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용채 그 장인 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시나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울릉도로 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울릉도에는 한국의 10대 비경 중에 하나인 대풍강과 향목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해안의 절경을 따라서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울타리, 그 안전 지지대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조선 시대의 나라에 상납됐다고 하는 그 붉은 황토가 있는 크지 않은 굴을 만나게 된다는데요. 여기에 바로 9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이곳의 황토를 황토굼이라고 이름하여 부른답니다. 오늘 제가 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인터넷 네이버에서 나오는 게 울릉도의 황토굼이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죠? 그렇게 시그널이 맞아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선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철 구내 앞에 거린이 앉아 있을 때 그분이 배고픔을 위해서 떡을 갖고 있던 내가 떡을 하나 드리는 것도 불교에선 자비라고 하지만 그 자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절대 아니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함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의 열매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온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던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양선인 것입니다. 4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종으로서, 종에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그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은혜로 이삭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 이어 들었던 예화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늘 우리 청년들에게 느껴오던 마음을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는 잘해주지는 못하는 마음, 좋게 얘기하면 형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틀리고 환경이 틀린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삶을 아직 살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충성으로 이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 청년 목사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그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는 거룩한 욕구들을 배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선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누가 잘못했거든 짐을 나눠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 우리는 남들과의 차별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는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데 너는 안 믿는다. 그 구별로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크고 너의 믿음은 작다고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또 나는 먼저 믿은 자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또 나중에도 결국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믿은 자의 마음으로
나중 믿은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쉽게 나나요? 내 자신, 내 생각에 내 힘으로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려면요, 먼저 너와 나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러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내가 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입장에 한번 돼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결코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나는 당신의 뜻에 공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이나 또 그렇게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각각이 다름으로써 전체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뭐 억지 같은 얘기지만 저희 교회 물론 다들 찬양 잘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다 찬양만 좋아하고 찬양만 잘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뭐 기도하시는 분도 좀 없을 테고 나와서 찬양 시간에 다 찬양만 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게 그렇게 어우러져 살라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나누면서 살라는 것인데, 세상에서는요 상대방을 경쟁자나 그렇게 자기의 그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이 내가 말한 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남이 나와 다른 소리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용납치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싫어하시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상대방이 계시는데 그것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건 아마도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의 한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시는 각각의 조건 속에서 한계를 지닌 채로 존재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교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팔을 다쳐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잖아요. 사실 다른 분들의 머리보다 저는 좀 더 무겁습니다. 제 목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돌머리를 이렇게 이고 있어가지고 좀 무겁다고. 그런데 이 팔을 다쳐서 깁스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은 또 그 지지대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힘들어서 팔을 없앨 수 있나요? 물론 팔을 없앨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팔이 하던 것을 팔이 없어짐으로 해서 할 수 없게 되고 끝내 그 사람은 팔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하게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 말이죠.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 많은 일,
잔일, 나타내지 않는 일을 하는 목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짐을 나누어지고 상대방이 회복을 뗄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느라고 괴롭더라도 참으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인정해주는, 어찌 보면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엊그제 그 월드컵 축구 예선전과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한 게임이지만 그 자신들은 물론이요, 축구 팬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국가대표가 나라의 우수성, 나라의 등수를 매기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축구를 1등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세계의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다른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을 채우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갖는 것입니다. 나의 1등됨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지위요,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교로서 자신을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고 깊게 하시고 키우시고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 모두가 가져야 하는 내 조건, 내 환경, 내 현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각각을 소모품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조건,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 형편 속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 먼저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무 없이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는 때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또 자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나무가 되는 일에는요, 신경 쓰지 않은 채 우리가 열매만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진심이나 특심, 나의 열심, 성공 같은 그러한 심겨져 있는 나무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되어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진심을 보이느냐, 특심을 보이느냐, 성공하느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맺는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떠오르는 거, 우리의 열심, 또 성공, 오름, 그것은 절대 열매가 아닌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나 방편인 것이 이제 결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 또 편가르는 것, 개인 이기주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사랑,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분노를 바라지 않고 쉽게 신경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마디 말에 기분이 상하고 또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섭섭한 것이 있으면 쉽게 자극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경과민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예민해지고 마음이 여리다는 말을 듣는데요, 사랑은 그렇게 절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남의 평가에 내 마음이나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사랑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마음은 평안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에는 고요함,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을 당해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양선에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양선은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밀하게 작은 일부터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셨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자각하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예절 바르게 행하시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며 화내지 마시고 쉽게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또 그렇게 넓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선행하고요, 또 내가 한 것이 있어서 보답을 기대할 때 그렇게 일을 하면 부담이 되거나 만족하지 못함으로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통해 일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하고 감사가 고백되며 마음의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고 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며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소자한테 어려운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한 것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후반부 전반부의 말씀은 사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그 말씀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더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감히 저 겁이 좀 많아서요. 눈은 작은데 겁이 많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양선의 열매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아시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까운 곳에 나의 가족, 내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딸, 자녀와 또 그리고 내 이웃과 우리 교회 안에 상처 있고 낙담하고 소외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양선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람에 따라 그 지경이 넓혀지고 마침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연결고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